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 6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배려하는 성품. 성품이라고 하는 건 습관보다 조금 더 나간 거라고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저절로 나오도록 습관이 아주 철저히 우리의 본능에 배인 것을 성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성품. 두 번째는 경청하는 성품.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자기 소리만 하지 말고요. 세 번째는 남을 격려하는 성품.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가 그겁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우리 뭐 할까? 그날 무슨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예. 헨리 포드가 한 얘기요. 헨리 포드가 한 얘기. 아내가 얼마나 헨리 포드를 그렇게 격려했든지 다음 생에는 뭐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우리 마누라와 함께 한다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할래? 혹시 목사 할래? 그랬더니 안 하겠대. 내가 사모할게. 당신은 목사해라. 자, 네 번째는 누구와든지 함께 불편하지 않게 교제하는 삶. 세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불편했다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또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불편하셨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예수님과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젊은 사람들 앞에서도 불편하지 않는, 꼰대가 안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나누는 성품입니다. 나누다가 결국 당신의 목숨까지 나눠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엄마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뭘까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다 죽어도 더 줄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고귀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그래도 더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오늘은 균형 잡힌 성품입니다. 굉장히 보통은 이런 성품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의학정보지에서 쓴 걸 보니까요, 사람은 모두 다 짝짝이래요. 모르셨어요? 양쪽 눈도 짝짝이고 귀도 짝짝이고, 한번 재보세요. 정확히 다 짝짝이래요. 팔도 다 짝짝이고. 저도 짝짝이더라고요. 보니까 양보 얘기 하시는 분이 길이가 다르네요. 척추나 좌골신경통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좌우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좌우가 맞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원동현 박사가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여러 교육에 대한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체중기를 2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한 발은 오른쪽에 한 발은 왼쪽에 놓고, 그리고 눈을 감고 섭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재줍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양쪽을 균형 있게 똑같이 이렇게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발에 좀 무게가 더 나가든지 왼쪽 발에 무게가 더 나간다든지, 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왼발에 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 무릎에 문제가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건강이 악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육체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성과 감성이 균형이 잡혀지지 않으면, 지성만 탁 하고 감성은 메말랐다 그러면 로봇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지성이 없는 채 감정만 팍 한 사람은 이건
발광하는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균형을 딱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균형은 나의 건강이나 나의 인생에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와 나라도 역시 균형이 잡혀야 될 거고요. 좌와 우가 한쪽 극으로 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세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으로 확 갔다가 썰렸다가 또 반대편은 확 썰렸다가 그러면서 세상은 발전하고 또 성숙해 갈 수도 있는 법이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가 보면 거기에는 치루어야 할 대가들이 너무 많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로마 총독에도 편들지 않았지만 부패한 성전의 편에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누구 편이셨을까? 죄인 편? 세리 편?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편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 두둔한 거냐, 죄까지도 그냥 용납한 거냐,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부패한 성전을 호되게 꾸짖으셨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인들이 친구로 사셨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까지 무조건 용납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좌우, 공의와 사랑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균형 잡히신 생각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었나, 중심을 어디로 잡아야 되나,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제대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산다면 이쪽으로 한 번, 저쪽으로 한 번, 그리고 살아보면 좋을 것 같지만 한 번밖에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짧은 사람들입니다. 늘 요즘 제가 반복해서 저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해서는 안 될 나이다. 지금은 실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은 모험해야 할 때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게 인생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60대 이상 넘어간 사람, 70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마치 얼음판 걷는 것처럼,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거의 절반 이상은 그러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의 모델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우시더라. 지혜, 이거는 속에 있는 내면적 성숙이죠. 키,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머릿속에 든 것과 몸의 튼튼함, 건강이 균형을 잡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웠지만 사람스럽게도 사랑스러웠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잡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튼튼한데
마음은 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로 바로 균형 잡히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함께 균형을 잡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영성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지난 제주 영성 세미나에 광고했던 것처럼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쓰신 2000년 영성의 전통 6가지가 있죠. 6가지. 아마 제주 영성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공부했던 거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6가지 영성의 전통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공부를 6회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봄 영성 세미나 때에는 묵상 전통, 기도의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을에는 또 다른 거, 내년 봄, 내년 가을, 후년 봄, 후년 가을.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영성 세미나, 영성의 균형을 잡히는,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3년 계획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빠지면 손해 보실 것 같은데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 강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숙제를 내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균형이 깨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깨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소중한 이 몸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혹시 내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내 영적인 차원에서 내 마음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를 결심하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들을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피자체 조각처럼 이렇게 자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충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균형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님과 함께 깊이 돌아보시면서 아름답게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30초 동안 아주 짧게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머릿속에 다시 되새기면서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것만큼은 3주 안에 이것만큼 내가 건져야 된다. 3주 계속 개근 안 하셨어도 돼요. 여하튼 한두 번 나오셨어도 이것만큼은 이번에 올해는 내 삶 속에 실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한 가지만 꽉 쥐고 30초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아멘.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그 닮은 것이 내 마음속,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 나의 목숨, 탤런트, 그리고 재물, 건강,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되게 100% 온전히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에서만이 아니라 일하면서 나 자신의 인격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마지막 눈 감는 그 시간,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 동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번 기회에도 어떤 말씀으로든지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며 지난 3주 동안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 오시며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이 일하는 일터 위에, 가정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